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91장 찬송합니다.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손
주셔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김경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성전에 모여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걱정보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적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목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안을 들여서 노녀의 주 찬양.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감사의 축복. 감사하라. 감사를 시작하라. 감사를 계속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는 죽은 인생을 살리는 생명이요 감사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빛이요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지혜이다. 감사하면 절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증오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비방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희망의 꽃이 피리라. 감사하면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미움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기쁨의 샘 솟아나리라. 감사하면 불신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죽음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생명이 춤을 추리라. 감사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하면 칭찬이 넘쳐나고, 감사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하면 축복이 넘쳐나리라. 2022년 7월 3일 맥주 감사절 청리 김동환 목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영감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고 선교지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예배자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 복을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크게 큰 믿음의 자손들 다 만들어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격려하는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새아버지 하나님 일자리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큰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은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및 성전 예배 회복주일입니다. 이제 점점 성전 예배로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할 수가 없어서 떡과 두유로 선물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감사절 예배가 교회에서 큰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많이 나오시고 목자들 특별히 목장 보고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목장 예배, 목장 모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김영림 집사님 이기절주민 가정에서 이성년 청년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새학교 수련회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여름새학교 수련회 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에 있습니다. 김성경 목사님께서 서부아프리카 가나 선교지 지난 2주간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선교 영상 보고 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전한 소식이라네. 주가 내게 밝히 보이신 증거 감추지 못해.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찬송 제목이라네. 주가 내게 친히 행하신 사랑 견디지 못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날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네. 성실하신 나의 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즐거움 내 안에서 새 일 행하신 주님 생각함일세. 계속해서 아프리카 가나 선교로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전 세계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기현 집사님, 김희경 전후 성경 봉투 가지고 목자성가대 나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맥주 감사절 3부 예배는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4학년 11살 먹은 아이가 이질에 걸렸는데 그만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신마비, 내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되고 또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깜빡하는 거고, 그래도 귀는 들리고 얼굴, 근육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는 있는 것. 참 가족들 입장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꼼짝 못하는 내성마비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데 한 4년 지났나요?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 전도를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경도 읽으면서 이 내성마비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그 아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전부 글로 써서 시를 쓰게 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살아야 될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생이 전부 감사하는 사람들로 다 바뀐 거예요. 그분이 쓴 수많은 시 중에서 한 편을 제가 소개합니다. 제목은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아요. 근데 받은 건 너무 많은데 이 받은 건 다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가치 부여.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으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소유가 된 거지요. 그 소유에 대한 가치 부여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에 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물의 권한을 생각할 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여름에도 장마철에 비가 제법 왔습니다. 지난주에 폭우도 쏟아지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 것, 폭우가 온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좀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골로 가게 되면은 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비가 많이 와야 도랑의 물도 많이 흐르고 계곡의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어도
그 마을 상수도요. 마을 상수도의 수원지가 어디냐면은 그 마을 뒷산에 있는 계곡입니다. 그 계곡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많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 그 마을 사람들이 1년 내내 그걸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뭄 때에 농사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불편해도 그 농부들, 시골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가 많이 와야 그것이 농사도 짓고 식수도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자, 그 수고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바로 아무리 농부들이 수고를 해도 농사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농사가 잘 짓고 벼농사가 작황을 이루고 풍년을 이루려면은 또 여러 가지 과수 농사도 잘 되고 채소 농사도 잘 되고 여러 뭐 콩농사 뭐 여러 가지 작곡 이런 농사도 잘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적당하게 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건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무슨 음식을 먹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예.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 교회,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명절입니다. 명절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정해 주시고 반드시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유월절 이어서 그 다음 두 번째 명절이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봄 농사를 지어요. 그게 바로 보리농사, 밀농사인데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해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맥주줄 또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맥주감사절입니다. 그 다음 가을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드리는 건 수장절 또는 장막절 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명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시고 감사를 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신약교회에서도 구약교회 성도들이 지킨 이 세 명절을 방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와 뜻은 그대로 수용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 7월 첫 주일에 전 세계 교회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 추수 감사를 드리고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그 6월절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는 오늘 신약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 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하신 곳,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요. 하나님부터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올 전방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아서,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 인생에 지금 큰일 났는데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1월부터 6월 달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중에는요, 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세상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도 많고요, 암 걸린 분들도 많고, 사고 나신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잔잔한 일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건강한 몸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면서 우리 늘상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참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만 참 감사하다.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거,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가족이 다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거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 하지 못했잖아. 이 점 조금 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게 뭐 감사 조건이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야, 정말 그것이 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거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고은 시인이 쓴 시 중에서 이분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써요. 내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오면서 보았다라고 하는 시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상 감사할 것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감사 조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평범하지 않아? 그랬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10가지, 100가지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8가지, 9가지가 돼요. 근데 그 가진 것, 받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한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된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오늘 하루 살아온 것이 감사고, 내가 지금 가족 얼굴 볼 수 있는 게 감사고, 교회 와서 성도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모두가 천국을 향한 순례길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출장을 가요. 어떤 누구 만나러 가요. 어떤 사람은 무슨 볼일 보러 가요. 각자가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여기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요. 가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다 할 일도 있고 갈 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다 너나 할 것 없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세월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도착하는 날과 시간은 각자가 다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고 반드시 지금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여러분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천국 갑니까? 어느 길로 가야 갑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길,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나오는 야곱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야곱이 봤던 아람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루 길을 걸어가서 그 밤을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 잠자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생생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누웠던 그곳과 하늘 천국과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나님이 톡 서 계셔서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마. 그래서 너가 때가 되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가 이거 지금 머무는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벌떡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돌베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12월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인생길 천국 가는 길에 이 사닥다리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사닥다리 하나씩 밟으면서 천국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닥다리 하나하나가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사닥다리 하나 밟고 천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사닥다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하나 없어지면서 두 계단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하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성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다. 우린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다른 것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천국 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삶.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 우리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순례자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사닥다리에는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냥 카톡이나 문자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조금 중요하다 싶으면 전화를 해요. 좀 우리 자녀들 전화 음성 듣기도 힘듭니다. 그냥 문자 날려버려요. 끝입니다.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
근데 우리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어른들 입장은. 어른들 입장은 문자도 좋고 그리고 전화도 좋지만 얘야 내가 너 얼굴 보고 싶다. 너 좀 보고 싶어. 웬만하면 한번 와서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거요. 얼굴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챙겨놓고 좀 주고 싶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카톡 하나 띄워버리면 안 됩니다. 전화 한 통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 보여주면서, 그래서요 너희들 명절 때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앞에 나와서 너의 얼굴을 보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보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 못 봅니까? 어디서든 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직접 내 얼굴을 내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얼굴 보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참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같이 내게 감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혼자 오면은 너 혼자만 복 받을래? 너 당대만 복을 받을래? 나는 너의 자손 대대로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 혼자 오지 말고 자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아, 예배 이렇게 드리는구나. 찬송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찬송은 몇 번 하다 보면 나도 익숙하게 되거든요. 아, 흥금은 이렇게 드리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예배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세대가 이제 늙어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럼 자기가 부모가 돼요. 결혼하면은. 그럼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또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손 대대로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축복하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가정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우리 자식을 지킵니까? 우리 나이 늙어버리면 자식이 더 건강해서 우리 자식을 돌봐야,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려라 했을까요? 여러분 드리는 감사 예물이 하나님은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니까,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없어서 드리라 할까요?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말은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가 내게 받은 은혜가 많잖아. 근데 너가 구두쇠처럼 억지로 하지 못해서 팔팔팔 떨면서 그렇게 헌금하니? 그럴 바에는 드리지 말아라. 나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감사 예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데요, 이 감사 예물은요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예물은 축복의 마중물이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고 싶지요? 계속 받고 싶지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룻기에 있죠. 이 룻기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남편 만나가 남편 일찍 죽고 자식도 없고 시어른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빈 털터리가 돼갖고 고향에 돌아온, 고향이 아니죠,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잖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어느 날 이삭 주우러 밭에 나가니까 그 일하는 많은 일꾼들, 그날따라 주인이 와가지고 그 참 점심을 먹이는데, 다 그 집에 이제 고용된 일꾼들은 주인이 준비한 참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러는데, 이삭 줍는 사람들 누가 그 참 주고 점심 주나요? 근데 그 주인이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가, 저기 그 이삭 줍는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챙겨도 주고, 그리고 나서 마음껏 여기 와서 길어놓은 물도 마셔라. 그거 잘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룻이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이방 여인 자기에게 처음 보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잘해줍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감사해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감사의 표시예요. 그게 감사의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복을 받아, 마침내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제일 좁은 집안의 가문의 사람인데, 이분이 결혼도 그때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그 이방 과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 결혼했죠. 아들 낳지요. 얼마나 순식간에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잣집 마나님이 되고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마침내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여인이 되고 성경에 기록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나요? 감사의 표시. 그게 축복의 마중물이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우물에 가서 어머님이 물동이 들고 물 길러가지고 우리 자식들 밥 해주고 식수했거든요. 얼마나 겨울철에 추운데 물동이 이고 가기 힘듭니까? 근데 어느 날 집안 마당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나 했더니 펌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펌프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우리 가족들이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 사용해 보셨습니까? 펌프는요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양둥이에다가 물을 조금 남겨둬요. 펌프에 이렇게 물이 쭉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 마중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부으면서 빠른 속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꽉꽉 꾸르륵 그런 소리를 내면서 밑에 지하수가 물이 싹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펌프물이 계속 펌프질 할 때마다 그 지하수가 계속 생수가 솟아나거든요. 그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 여러분 헌금한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그 마중물을 붓게 되면은요 감사의 펌프질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펌프질을 계속 하는 그 시간 동안은 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집안에 노비까지도 이날은 데리고 오라 그래요. 노비는 옛날에 머슴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객들도 그날은 즐거운 날이니까 와서 같이 잔치 자리에 와서 같이 먹고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리고 소외된 과부와 과들까지도 모시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머슴 얘기 하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 중에 아주 참 길이 남을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라북도 그 김제에 가면요, 그 금산면이라고 면이 있고 그 금산면 소재지가 금산이에요. 거기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남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서 그 전라북도 그 지역으로 전도하면서 금산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는데 전도를 그 근방에 하려고 보니까 하루 만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큰 집 들어가서 그 방 하나 얻어갖고 좀 이곳에서 좀 제가 전도 활동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그 사람 집이 바로 조덕삼이라고 한 사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 집 주인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이 주일 돼 가지고 자기 집에 머슴이 있단 말입니다. 그 머슴이 마부인데 마부는 일하게 만들고 자기는 예배 드리려는 건 조금 그래서 야 이제 주일 일하지 말고 예배 나와라. 그래서 예배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머슴도 마부 머슴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도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이제 집사님이 되고 몇 해가 지나서 교회가 장로님을 뽑는데 이 교인들이 두 분을 청구했어요. 한 사람은 조덕삼,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머슴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청구됐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 양반이 참 얼마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우리 집 이자익 집사님이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는 다음에 장로할 테니까 이분을 먼저 신앙 좋은 분을 장로로 세워야지요. 그러면서 그분을 장로로 세우기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먼저 됩니다. 자기 집에 머슴이 먼저 장로가 돼요. 그리고 본인은 그 다음에 장로가 돼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죠. 근데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 주인이 딱 보니까 자기 집 머슴이지만은 사람이 참 성실하고 그리고 장로로서 이렇게 교회 섬기는 거 보니까 목회자가 돼도 될 만하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등록금을 쫙 대면서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교 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로님이고 그 머슴하던 이 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지나면서 총회장을 세 분이나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목사님이 될 수 있었고 해석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그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덕삼 장로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집 머슴을 예배에 초대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남편을 예배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룰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가정이, 가문이, 우리 교회가 자손만대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정들, 축복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손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큰 축복 받을 것입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더 반드시 큰 축복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맥주 감사절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예배자들 위해 우리 자손들 위해 그리고 격려하는 일들 위해 해외 나가 범죄한 선교사들과 그 선교하는 모든 교회와 학교 현장 위에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